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83년도에 제가 몇 학년인 줄 아셔요? 그걸 아실 수가 없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웅평이라고 아세요? 이웅평 돌아가실 때 그분이 계급이 대령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대위 때 북한군이었죠. 미국기를 끌고 귀순했었습니다. 지금은 귀순이란 말, 탈북이란 말 쓰는데 그때는 이제 귀순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끌고 귀순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쇼쇼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TV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방위 본부의 그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 아저씨.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서 자막이 뜨더니만 인천이 공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막이 떴습니다. 저보다 아래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생소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이후에 기록을 보니까 그 상황이 딱 10분 지속됐습니다. 10분. 근데 10분 동안 전국이 아수라장이 났어요. 그때 피서지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뭐 전화선은 다 마비되고 슈퍼에 라면 다 동나고 쌀집에 뭐 쌀 다 동나고 제 어린 기억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실감했어요. 짧은 10분 동안에 전쟁을 실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습이 당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 경각심이 딱 들고 다시 한번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 편하니까 그런 일이 어딨냐고 뭐 북한에서 뭐 불받아 어쩌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 영적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분이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오시겠어? 설마 내게 심판 같은 게 있겠어?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냥 마냥 좋겠지.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더라도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이고 사단과 또 나를 가운데 놓고 영적 세력이 부딪혀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없고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대상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대상이 모호하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저는요 오늘 전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여기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함의 정체를 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목회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마인드죠.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다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목회는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반면 요나는 전도의 대상이 전도의 사역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요나였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성실한 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분이에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상이나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전도 사역이 목회가 나를 위한 것이란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다사랑교회 오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지면서 다른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사역할 때는 매여 있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늘 교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 나와서 안식년을 취하는데 교회 안 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 된 것은 내가 교회 다니기 위함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아니었다면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뭔가 좀 하고 있으면 그거 끊고 교회를 가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요 쉬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갔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막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기도에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안쪽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문만 열면 교회니까 너무 편했는데 거기는 옷 챙겨 입고 차 몰고 나와서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나는 목사 되지 않았으면 예수도 안 믿을 위인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 목회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제 목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봉사의 봉자도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제가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라 말을 안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전도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전도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 찾을 것이다?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슈퍼 아줌마 있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 콩나물집 그 아줌마, 여러분 그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면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날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만만의 콩떡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전도를 날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누구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악한 사탄들. 여러분, 이 목회와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두루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상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사역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사탄, 영적 세력, 악한 세력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 사경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탄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강한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받는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한번 본문을 마태복음 4장 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걸 보일 정도의 회유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상대할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원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병력 지원 요청에 무전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안 때리면 어떻게 돼요? 혼자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호열단신으로 전쟁터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뭘 때려야 한다고요? 군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병력 지원 요청을 때려야 돼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막 때려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이 무전을 때려야 돼요. 언제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황급히 일어나서 막 옷 허겁지겁 막 입고 막 밥 먹는 듯이 맞는지 막 뛰쳐나가서 하루를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과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뭘 할지 보고하고 병력을 지원 요청하는 사람과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도 다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또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붙일 수 있는 부사는 다 갖다 붙였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전쟁같이, 전쟁같아. 예수님조차도 혼자 상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이 지원 병력이 왔어요. 도왔어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만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인간 예수에게도 버거운 존재였다. 여러분, 지원 병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호렬단신으로 내가 나가서 뭘 해보겠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무전 때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혹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좀 봉사하려면, 뭐 예배하려면 꼭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있어. 너 왜 네가 나서고 난리야? 너 그러다가 사업 망하고 시험 떨어지면 너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교회도 너 잘 돼야지 사람 대접해준다.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봉사할 때 아니야. 사업에 힘써야 될 때고 공부해야 될 때고 봉사는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네가 살고 봐야지. 너 죽으면 덕이 되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해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여기 못 감당합니다. 못 감당해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해야죠. 그죠? 여러분, 교회도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이런 사람 잘 봐주고 인정하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할 때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맞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맞아, 내가 잘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근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해요?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딱 있어요. 결국은 교회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라고요. 싸우라는 사탄과는 안 싸우고 매일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이웃, 동료, 친구와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상처받게 만들고 실망과 미움이 판을 치게 만들고 섭섭마귀, 또 서운마귀 득세를 하게 만들어요.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조건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마귀는 낙심, 상처를 주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서 쓰임 못 받게 해요. 여러분, 결국 이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교회 안에서 쓰러져야만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 쓰임받게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결정적 이유, 실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떠난 게 죄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더니만 떠나버렸어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실수.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상처받죠. 그러지 않아요? 너 왜 공부 못하냐고 맨날 들으면 상처가 되는데, 상처를 받는 아이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상처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막 상처받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 이랬다 칩시다. 나는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나갈 수 없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때 학교에 나가겠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학교 나가야 되죠. 학교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안 나간다고, 공부 잘하면 그때 학교 가겠다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은 교회에 와서 꼭 이와 똑같은 일을 하세요.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마음이 치유되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돼야 돼요. 쓰러져도 교회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첫째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힘은요 기본기에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힘은요 고난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가 아니에요. 이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럼 기본기가 탄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없는 아이, 이 습관이 잘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은 돼 있지만 습관이 안 되어서 망하는 경우 많아요. 습관이 이미 승패를 가름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요? 성경 보시는 습관 필요합니다. 또 아무리 분위기 아니어도 예배 드리셔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뛰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기본은 있어도 습관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몇 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절에 있지요? 15절에 있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웬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전투적인 어떤 장비를 갖추는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뭔가 제가 거기에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발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왜 그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할 때 전도에서 새 생명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엄마는 강해요. 여러분 여자는 강하지만 아줌마는 어때요? 강해요. 여러분 아줌마가 강한 이유가 뭐 운동을 많이 하고 헬스클럽 다니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힘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위주인 줄 몰라요. 돈 있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품 가방 사고 비싼 파마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딱 결혼해서 생명을 딱 낳으면 모든 게 다 뭐로 바뀌어요? 아줌마 모드로 딱 바뀌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엄마가 딱 되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여러분 이 아줌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는 게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뭐가 생명이 낳는 것을 바라보며 힘이 생긴다. 여러분 왜 복음이라는 단어에 신발을 갖다 붙였는가? 기가 막힌 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죠? 요즘에 이 발도 중요하고 신발도 중요하고 마사이 워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친구 계신 분 한번 발을 들어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이 선교의 사역의 핵심이 사실은 이 힘이 그 발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발이 뭐냐면 그 발을 딛고 다니는 모든 곳에 복음을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군사로 삼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받고 놀랍게 뒤집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아서 아줌마가 될 때 힘이 강해듯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줌마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우리 저기 남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아줌마가 되겠다. 할렐루야. 어떨 때 이 험한 이 전쟁터 같은 사역을 이길 수 있어요? 아줌마가 될 때.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홍길 대장 아시죠? 산악인. 그분이 인터뷰한 제 기사를 좀 읽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돌가루 때문에 목숨 잃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읽어봤더니 이 엄대장은 산행할 때에 이 등산화를 신는데 보통 깐깐하게 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양말을 다 뒤집어가지고 핀셋으로 다 집어낸대요. 뭘 집어내요? 모래 알갱이를 다 집어낸대요. 다 털고 핀셋으로 집어내고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신발을 신어서 옆에 있던 기자가 같이 동행했던 기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때 엄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단 운행, 등반이죠. 운행을 딱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등선화를 벗을 수 없다. 조그만 돌가루라도 들어가서 발이 불편해지면 이 신경 쓰이게 마련이고, 여러분 이는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어려운 산행에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를 맞을 수도 있고, 그 돌가루가 신발에 들어가서 그 신경을 쓰이게 함으로써 체력 소모가 많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 등반에 이 작은 모래알갱이가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신발을 신을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신발 어떻습니까? 정말 깐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이 전도는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 장비이고 기본적 요구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힘이 없으면 이 마귀의 세력과 대항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훈련할 때 군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 사격이나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 신발에 뭐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태양도 아니고 뭐 해충도 아니고 이 갈증도 아니고 이 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엄지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금빛 나는 조그만 모래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끊임없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걸 벌써 떼어내 마라.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력을 약화시킬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서 군화를 받았는데, 전투화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훈련소는 군화를 그냥 막 던져줘요. 막 던져줘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신호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알아서 바꿔야 돼요. 본인이 너 신호 받아서 알아서 바꿔요. 여러분, 그런 군대의 전투력이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미군이 전투화를 지급하는 거 봤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스캔 시스템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뭐 스캔이 쫙 돌아요. 그래서 발 사이즈, 몸 사이즈를 딱 해서 군복이나 군화가 딱 지급돼요. 여러분, 그런 부대와 막 던져줘가지고 대충 알아서 신고 그 뻣뻣한 가죽 군화의 뒤에 아킬레스건 다 까져가지고 베일밴드 막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데하고 같아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무용지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발이 적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사장시켜버리고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실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 싸움의 목적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적이 사단과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려운가? 그 문제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목적 없는 공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또 목적이 없는 돈벌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으면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계에서 도태되고 말고 또 정복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죠. 여러분 이 책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박조짐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삶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삶, 목적이 그 인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는 삶은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그를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면, 어떤 일은 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그러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그러고, 뭐 종교쯤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냐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목적을 이렇게 가지신 분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목적이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요. 종교 하나 갖고 싶으시면 어떤 종교가 더 나아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네. 기독교는 별로예요. 여기 도떼기 시장 같은 데 오셔서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오히려 천주교나 저 불교 같은 데 가면 더 고즈넉하고 좋아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착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종류의 목적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굳이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여야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여러분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 사탄의 손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인격도 지식도 윤리 도덕도 그 인생을 품위 있게 할지는 몰라도 마지막 날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건져낼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고상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공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쯤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 줄 아세요?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한번 제가 써먹었다. 우리의 신앙은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모르는 분은 전도를 못해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왜 전도를 못하냐면 전도를 당해요. 전도를 갔다 전도 당해서 와요. 그분들이 그런데요, 야 나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너희들이나 잘해. 맨날 뭐 신문지상에 떠들대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야 이러고도 전도하고 싶으냐? 너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렇네.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야 전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 바라보고 야 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 전도하지 말고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노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더럽지만, 우리는 아직 깨끗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전도로 나갔다 어떻게 돼요? 전도 당해요. 그래서 전도 당하고 와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해지고 나서 전도하면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인격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전도의 열정이 넘쳐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감사와 감격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쪽팔리지만, 너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 감격과 감사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신앙이에요. 계속 못한대, 시키면. 나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뭐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이어령 씨가 그랬대잖아요. 예수님 같은 교회가 있다면 내게 소개해다오. 내가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겠다. 그랬더니 안티크찬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 막 올쏘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의 종말 때까지 예수님 같은 인격은 안 나타나요. 천국 같은 교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럽고 여러분은 치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이 완벽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전도하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제했습니다. 전쟁 상황, 전시예요. 지금 보이시죠? 막 창이 막 날아다니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지금, 그죠?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내 손을 잡고 끌고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네 손을 꽉 붙잡고 계시고, 아 발이야 발이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십시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이 넘치고 생명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줌마가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강해질 줄 믿습니다. 생활마다 또 여러 가지 사안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전도의 삶으로 바뀌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